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78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 시입니다. 노래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삽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 백성이여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아삽이 이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자,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전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8편 9절부터 11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었던, 하나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 12절부터 이후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서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삽이 에브라임 자손을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을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자손을 거론함으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 한 자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지파라고 한다면 아마 장자 지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크고 가장 중심적인 지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자리에가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자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분깃을 받고도 더 요구합니다. 우리의 것을 더 그들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그 강함을, 그들의 공적을 인정을 하면서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에서 새로운 산지를 점령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격려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지의 점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날에 싸울 수도 있고,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아가서도 충분히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으나 그들은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물러갔다,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이 그들이 전쟁의 날에,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포기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그들이 전쟁에서 물러가는 이 모습이, 그들이 포기하고 물러서는 이 모습이 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아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능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문제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어떠한 문제들이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에브라임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져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 여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요,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타협과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찬양을 했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들에게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적인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에브라임의 모습들. 그러면서 또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주행을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약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을 듣기는 하나 준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우리의 삶을 고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이 무엇을 지적하냐,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은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들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보여주신 이끌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이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잊었도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된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와이시케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잊었도다, 잊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됐는데 이 와이시케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샤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카흐가 무엇이냐면 무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워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삶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본인들이 누리고 그들이 이끌림 받았고 그들에게 구원 받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들의 감정이 각자가 나타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샤카흐 무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 앞에 현수막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삽은 그의 교훈 가운데 백성들에게 찬양하며 그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협하지 말아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말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준행하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자. 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노래로 그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애써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가 아니라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을 또 나누시고 나서 또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와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